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연일 5, 6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평안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을 찾고 끝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에 힘써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앞에 칸막이를 하고 있으니까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 마스크 쓰는 것처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어쨌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흰말과 검은 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한 목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이 목장을 침입을 해서 말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 검은 말과 흰 말들이 서로 일치단결을 해서 뒷발질을 하다니까 이 사자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도 못 해보고 이 사자는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자인데 저 말들에게 이렇게 당해서 도망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이 사자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흰말에게 가서 검은 말이 너네들을 욕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흰말에게 가서는 검은 말에게 가서는 흰말이 너희들을 참 무시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흰말과 검은 말은 이 자초지종을 확인도 안 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해보고 서로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사자는 검은 말을 또 흰 말을 번갈아 가며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말이 잡혀가도 흰 말들은 신경도 쓰지를 않고 또 흰 말이 잡혀가도 검은 말은 또 못 본 채 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흰 말과 검은 말은 모두 사자에게 잡혀 먹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이간질을 시키는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분쟁과 대립을 만들어 놓고 또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을 모두 자신들의 수하로 삼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화를 초래케 하는 이간질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하면서 세 번째 열매로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파괴된 관계, 갈등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의 관계인데,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의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 온화하고 태평한 상태, 화해와 일치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이렇게 화평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일시적인 그러한 화평의 상태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찾아온 그 우리 안에 영원히 누리는 기쁨, 영원히 누리는 평안의 상태, 이것을 가지고 이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러한 화평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난 기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이제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약 10여 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도망자의 도피 생활 가운데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광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뭐라고 광야에 대한 표현을 했는가 하면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즉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다, 광야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야말로 황량하기가 그지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뿌려도 어디 한 곳 쉴만한, 더위를 피해서 쉴만한 곳이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추위와 맹수들의 습격, 그리고 벌레들의 습격으로 아주 두려운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잠자리기가 불편하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따르는 무리가 무려 400명이나 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400명이나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추적을 언제 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습격해 오면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척박한 땅에서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 그리고 뭐 땅을 일구어서 이렇게 가꾸어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런 형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 곳 같은 장소가 바로 광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분위기 자체가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밝은 분위기로 우리가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절망적일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시를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은 다윗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해 버리신 것 같고 또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에서 환경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압박감에 시달리고 나도 언제 전염병에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려지고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감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만난 인생의 광야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어쩌면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며 때로는 처자식과 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에 짓눌릴만도 한데 다윗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큰 은혜에 감동을 받은 사람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에게만 주어진 다른 사람들의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육신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형편이 다윗이 취한 형편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다윗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한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광야와 같은 형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기회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는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광야 같은 상황들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난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듯이 역시 이 광야길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해버린 땅이 광야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한 곳입니다. 무엇을 심을 수도 없거니와 심어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추수할 수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지치게 하고 쇠잔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무엇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러한 주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것 같고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히 주어진 그 상황대로 고통과 상처만 가득한 그래서 슬픔의 현장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수련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400명의 무리 중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실망하고 다윗을 따르는 것을 후회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광야를 극복하는 믿음의 모습을 다윗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주저앉아서 척박한 현실만 탓하면서 원망과 푸념만 하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안전하게 믿고 편안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믿음이 이런 연단의 광야길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광야길에 한번 부딪혀 보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아버지이자 목회 스승이신 여의도 순복음 강북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전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때 우리 청년 때 이 청년들을 보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남자들 신앙은 군대를 가봐야 알고 여자들 신앙은 시집을 가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또 시집을 간 여자가 시집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을 만나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광야 같은 고난의 순간을 만나봐야 자신의 신앙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났을 때 그 광야길이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아시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광야길을 지나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된 그러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욥처럼 믿음을 단련할 절호의 기임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광야길을 잘 극복해 가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길은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금방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기는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황폐하고 황량한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기가 성소라는 겁니다. 여기를 성소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이 광야 같은 이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비록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이지만 이곳을 성소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서 있는 광야를 성소로 여기고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방을 돌아봐도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 한 번 먹으면 발견할 수 없고 먹을 것 한 톨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땅에서 지금 다윗은 이곳을 성소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길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언제 어느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도 그는 우리를 기르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야를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길이 광야길이다 싶으면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철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일수록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 명목하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저 비춰버린 하늘의 별과 땅, 돌과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인생의 강약길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길이 되었습니까? 광야길을 만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난 광야길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길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회임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줍니다. 광야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무엇을 경작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 자체가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다윗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사울이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착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혼자만 도망가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400명이나 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처자식이 있었고 따르는 무리들이 4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한꺼번에 도망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고 힘든 상 가운데서도 도망갈 준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됐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정신 속에는 어떤 정신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런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부하들이 이번에 단칼로 죽여라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사울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돕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가 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길이었지 그들 스스로가 어떤 능력으로 나온 그러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십니다. 이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위험 요소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항상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에 들어가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이셨고 갈증에 시달릴 때는 반석을 쳐서 반석 가운데서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을 만났을 때 승리를 안겨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간 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한 일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시 때때로 필요한 때 역사하시는 역사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여정 동안 매 순간마다 역사하신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이며 백성들을
광야길에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확실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막연하게 아는 은혜가 아니라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이 강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날마다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입에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게 사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의 두려움 속에 정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광야길처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각종 인생길에서 만난 이 광야길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지언정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회로 만들어야 될까요? 내가 가진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갈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을 만났을 때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셔서 그 모든 은혜를 또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교회표는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일에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지금 상향되어 있는 상태고 또 오늘 오후 4시 반에 또 정부에서는 또 다른 조치들을 발표한다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안전과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성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맞이했는데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12월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긴장 놓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면서 생활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성 신앙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성경 읽기 또 매일 묵상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예배 후에 오후 되면 올라오는 우리 양승건 집사님께서 올리시는 주일 설교 동영상을 주중에 이렇게 몇 번씩 보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읽으셔서 올 한 해도 성경 읽독을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많이 밀려서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밀린 거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매일 올라오는 그 분량들을 함께 발을 맞춰서 읽으셔서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축복을 위해서 이제 열심을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로 안부 전화도 존중하시면서
사랑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